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향유옥합 인생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한 번, 헤브론에서 두 번 해서 총 3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했던 한 여인이 와서 울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지요. 두 번째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향유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각각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곧 사복음서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머리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두 번째 향유를 부은 베다니의 마리아에 관해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터치가 되어야,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야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있겠지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난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는데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지요. 마리아의 언니가 마르다이고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의 오빠였습니다. 세 남매가 가족으로 베다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이 세 남매를 무척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5절 말씀에 각각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3절 말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또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주님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썩어가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무덤 한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다시 살아나서 무덤을 그 밖으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베다니의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지요. 추측하기로는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주신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모신 것으로 분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인 잔치 자리 한가운데 앉아 계셨을 것이고, 주님의 옆에는 나사로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충만했을 바로 그때, 저 끝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나타납니다. 사실 그 당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이 마리아에게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제 향유가 고이 담겨져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께 전부 다 쏟아 부어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 발에 남김없이 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집안이 어땠겠습니까? 온 집안 전체가 그 귀하고 귀한 향유 냄새로 가득 찼겠지요.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자 그제야 예수님 주변에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것일까? 무슨 뜻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서 어리둥절하면서 웅성댔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이해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에 담겨 있는 뜻을 알았던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의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뜻을 깨닫기 위해 한 가지 상고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요 바로 향유의 가치이지요.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를 값을 받고 팔았다면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일하면서 벌어들이는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일꾼이 무려
300일 동안 노동을 해서 받은 수익을 가리킵니다. 지금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주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1년 동안에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해서 다 모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일당을 요즘 임금 수준으로 10만 원으로 잡게 되면 300데나리오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이지요. 마리아는 1년치 연봉을 예수님께 남김없이 완전히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경제적인 위치를 생각해 보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요,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단순히 자기의 1년치 연봉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모으고 모은 것, 아끼고 아낀 것, 지금까지 마련한 자기가 가진 전 재산, 자기가 소유한 전부를 주님께 다 바친 것이지요. 한국의 초대 교회사를 거슬러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 다 바친 분들이 계셨습니다. 요즘에도 물론 다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쓸 것을 남겨놓고 여유가 되면 드리고 감사할 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중에서 조금 더 구별하여 드릴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마리아는 정말 대책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정말 가슴에 사무치듯이 감사해서 마리아가 일종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바칠 수 있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가족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감사 헌금의 성격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마리아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고자 했다면 그 비싼 향유를 부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감사 헌금을 드리려면 현금 3천만 원과 할 수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글을 써서 드리는 것이 더 맞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지요. 마리아는 베다니 마을 잔치 자리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로 와서 그 값진 향유를 다 붓고 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닦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심령 한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마리아의 이 행동은 단지 그러한 감사의 마음만으로는 온전히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제 전환되면서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까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이 기록되어 있고 4절로 6절까지는 한 다른 인물, 곧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사탄 마귀의 수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김으로 주님을 완전히 배반해버린 배신자, 반역자이지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에 있었는데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주님께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 마리아를 꾸짖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의 기본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기본 생각은요, 아깝다는 것이지요.
그 값비싼 향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허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귀한 향유 나드 한 근을 한 번에 다 쏟아부어 버렸으니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 귀한 것을 한꺼번에 모조리 낭비해 버렸다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우리 주님을 위한 행동이었음에도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께 귀하고 좋은 것이 드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설령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할 것이면 향유를 다 쏟지 말고 기왕이면 그것을 돈이나 현물로 바꾸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로 6절 말씀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말씀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죄악된 마음,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회계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물질로서 지원했던 많은 무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으로 헌신하게 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서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과 제자 공동체의 돈괴를 맡은 가룟 유다를 향해 직설적으로 도둑이라고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재정을 정말 자기 멋대로 유용하고 훔쳐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본문 5절 말씀처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은 그냥 표면상 명분으로 내세운 말일 뿐이고 실상은 자기가 가져갔어야 할 돈이 그만 땅바닥에 쏟아져 버렸다는 그런 아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를 보고서 저것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계셨으니 차마 그렇게는 말하지는 못하고 현금으로 바쳤어야지, 그럼 구제에 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말 포장지로 싸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이미 다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고 완전히 다 파악하고 계셨지만 당신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배영망덕하기 짝이 없는 가룟 유다를 그냥 제자 공동체 안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3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3년 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한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헌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남겨놓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마음과 달리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렸던 사명자였지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지금은 변했습니다. 이전의 마음이 모조리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몸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붙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구조 안에는 있습니다. 예배에는 참석하고 맡겨진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없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돈괴를 맞는 일을 거저 불성실하게 어영부영 하기는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더럽고 추악한 도둑이 되어버렸지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헌신을 주님께 보여주고 있는 그 마리아의 그림을 이제 본문 4절로 6절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그림을 각각 보여주시면서 두 인생을 비교하여서, 두 인생을 대조하여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비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두 인생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은 지금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나의 마음은, 나의 신앙은 지금 가룟 유다와 같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같습니까? 내 마음이 가룟 유다와 같다면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될 수 있는지 그 답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찾아야 하겠지요. 정답은요, 우리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붓는 행동을 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장래할 날을 위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자리를 했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던 그 진리를 마리아는 가슴 중심으로 깨달았고, 자기가 깨달은 이 마음 중심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타내기 위하여서 자신이 모으고 모은, 아끼고 아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려 다 쏟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마리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래할 날이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날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마리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그 마음의 비밀한 신비로운 마음,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품은 그 깊고도 깊은 심중의 뜻과 동기를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다, 날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죽을 죄인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구나.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극의 길로 가시는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마리아는 이런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께 그 귀하고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는요, 향기를 내기 위한 물품이지요. 고대 이 향유는 장례용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는지가 이제 명확해지게 되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찔리실 것을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리기 위하여서,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그 몸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정말 선하신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은혜와 긍휼을 입을 만한 것이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정말 털것만큼도 없는데 이런 죄인을 위하여 비천한 인생을 무조건 사랑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가슴에 사무치고 뼈에 사무치고 하늘에 사무치는 마음의 중심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이 향유 옥합에 담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도무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가룟 유다는 주님의 몸에 부어진 그 향유가 몹시도 아까웠지만,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부어진 그 향유가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담긴 향유를 깨뜨려서 남김없이 주님의 발 앞에 바치면서 그것을 눈물로서 머리털로 닦으며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 중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의 것이 허비되었다거나 낭비되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니,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지요. 주님, 비천한 죄인일 뿐인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신 주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주님께 내가 모은 이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마리아는 마음 같아서는 이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가 아까워서 안타까워하는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의 마음 중심으로 이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또 닦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깨닫고 있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갖은 수욕과 모욕과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대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결단코 이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님을 깨달았으므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마리아는 제가 가진 귀한 것들보다 저에게는 주님께서만이 더 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발에 향유를 남김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드린 것은 마리아가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념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서 마리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랑의 원천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리아가 향유를,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핵심 초점을
주님께 더 귀한 것을 바치십시오. 주님께 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바치세요. 더 드리세요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것은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보는 것이 되겠지요. 본문 말씀은 마리아로 하여금 헌신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게 한 그 원동력이, 그 원천이, 그 근본 동력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이 깨어진 향유옥합의 실체가 누구이신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알고 또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피조물의 형체로서 이 땅에 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죄를 지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람이지요. 우리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들 가운데서 죄인들 중에 괴수인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저 죄인들을 공의롭게 심판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결 처분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항변의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이시지요.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친히 심판의 제물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참 옥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귀하고 귀한 옥합입니까? 무엇이 아낌없이 쏟아부어진 향유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해골의 곳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박히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진짜 옥합, 마리아가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그 향유 옥합의 실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가치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이야말로 쏟아진 진짜 향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자기가 모았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는 실상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향유를, 그 귀하고 귀한 생명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은 것이지. 영적인 눈으로 실체적으로 분별해 보면요, 마리아는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앞서 받았습니다. 깨어진 참된 향유옥합, 곧 우리 주님의 찢어진 육체, 그 육신으로부터 흘러나온 참된 향유, 곧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받은 것이지요. 이제 본문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바친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받은 인생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큽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큽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당신의 생명을 포함하여서 자신의 전 존재를,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전 존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기에 자격이 없는 비천한 삶을 살아가던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우리는요, 주님께 바쳐진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께 받은 인생이라고 날마다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리아처럼 나의 향유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도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인생임을,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인생을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중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향유를 자꾸 내가 모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드리고자 하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참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내가 모은 향유 옥합을 억지로 깨트리려 하다 보면은 내가 주님께 많이 드린 사람이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바쳐서 라고 하는 그 자기의가 또아리를 틀게 되고 슬그머니 마음 중심을 차지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려면 예수님께 받은 향유를 주님의 옥합에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향유와 옥합이 무엇이겠습니까? 향유 옥합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어지신 주님의 몸이 옥합이요, 방울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깨어진 옥합으로 나온 향유임을 고백하는,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향유 옥합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옥합과 이 향유는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주님의 그 사랑을 알므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행한 공로로, 내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모은 것을 주님께 바치고자 하면 날마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품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임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향유옥합, 내가 주님께 받은 그 향유, 그 사랑, 그 보혈, 주님의 그 귀하신 고귀하신 희생을 담아서 주님께 거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풍성하신